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어 주신 청지기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획으로 창조하시고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린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과 재난, 재해를 통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창조와 새 생명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주의 창조하심을 바라볼 때에 창조의 주체자이시고 창조의 기본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두어 주님의 원래의 창조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려운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너를 지키시 너의 우정 그를 되시니 낮에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
있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도와.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도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나 봉독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할 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명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바라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른 질문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 사역 할 때는 청년 아이들이 재밌는 질문들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의 광경을 누가 보았느냐. 성경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고 기록한 건데 사람이
완성되기 전에 일어난 일을 누가 봤냐? 특별히 모세가 그걸 봤냐? 뭐 이런 질문들 합니다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의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쭉 내려온 장면들은 사실 다 구전에 의한 것이 있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내려왔던 하나님의 창조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모세 오경을 쓰면서 정리한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또 맞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주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주체 안에 일어나는 그 이벤트는 창조 시기죠. 그러나 그 창조 시기를 기록할 때는 모세의 이벤트죠. 모세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여정을 거치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때에 주신 창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시기를 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이 어디로 흘러나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의 문화 그리고 그 애굽의 철학, 애굽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다 종족마다 그 당시에는 신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애굽에는 많은 이방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애굽은 많은 그 이방신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면서 애굽 왕만 보고 400년이면 여러분 몇 세대가 지났겠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 믿는다 할지라도 수백 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의 문화 가운데 젖어든 이방신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는 레라는 그런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말둑이라는 신이 있죠. 용과 싸워서 이겨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 티미아스의 군대 장관 킹구의 피로 인간을 만들었던 그런 신화. 뭐 아무튼 이런 이교 문화가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신, 유일신, 온리 여호와라는 개념이 있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창세기를 썼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고요.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봤습니다만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4장 3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창조를 보는데 창조의 디테일한 내용도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창조하셨는가 또 그가 누구신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믿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장 5절에 가야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 여호와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그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창조의 주체이며 시작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피조물이 아니시죠. 피조물과 구분되시는 분이죠. 그가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궁창과 물을 나누시고 거기에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모든 일들, 이것을 하나님이 시작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수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보시면 여러분 과학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과학도 역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진화론을 완벽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과학이나 진화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 자연세계의 일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태초에 이 창조의 일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자, 먼저 2절입니다. 2절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있기 전의 상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생긴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날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빛을 창조했다라면 이게 이 둘 간에 이 첫째 날이지만 이 둘 간에 얼마적인 시간의 간격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격은 아무도 모르죠. 기록한 바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태초와 여러분 첫째 날은 구분되어 있다. 이것을 비록 한 날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날로 보더라도 역시 태초와 천지의 창조, 하늘과 땅의 창조, 그리고 빛의 창조는 분명히 시간의 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극 이론이라고 하죠. 더 갭 디어리라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또 이제 시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사이에 일어난 그 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진화론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뭐 중요한 이야기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간격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시간이 진짜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첫째 날 빛이 만들어지는데 그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여러분 사실 땅에 빛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땅이 빛이 없는 상태는 혼돈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케이오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 혼잡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떤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의 과정을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혼돈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혼돈을 창조했는가? 또는 하나님의 창조에 실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뭐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을 창조하신 분은 아니죠. 혼돈의 상태를 놔둘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타락이죠. 욕심으로 죄가 있죠. 근데 죄도 하나님의 allowance 안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빛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어두워야 빛이 빛으로 보이는 것이죠. 선함도 마찬가지죠. 악함이 있어야 선이 대조되는 것이고요. 죄가 있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공용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혼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혼돈을 그의 실수로 놔둔 것이 아니라 질서의 상태, 하나님의 정리된 상태를 정돈하기 위해서는 혼돈의 상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혼돈, 토우, 보후, 와보우 뭐 이런 히브리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다르지만 다른 음절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토우, 보후. 땅에
수면이 있고 그 위에 흑암이 덮고 있는데 아무 물체가 만들기 전에 이 땅은 바로 이 토후 보후, 그러니까 비어 있다, 비어 있고 또 비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토후라는 것은 혼돈, 그러니까 아무런 기틀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단어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후라는 것은 공허죠, 공허. 그러니까 emptiness. 그러니까 틀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 빈 공간, 이것을 공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말은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혼돈이라는 것이 이제 에레미야서 보시면 이방 침략을 받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표현할 때 공허하고 혼돈하게 됐다라고 에레미야서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존재했지만 무언가로 침략받아서 흩어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상태이지만 뭔가가 흐트러져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땅도 흑암에 쌓여 있고 물로 덮여 있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공기도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물속이든 물 밖이든 온통 깜깜했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깊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깊음. 혼돈과 공허가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틀을 갖추는 그런 일을 하셨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틀을 이제 뭔가 채우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를 정리하고 채우는 그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당연히 없는 곳에 무의 유를 창조하신 거지만 그 무의 유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돈과 채움, 뭔가 영적 의미를 가져다 두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특별히 인간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셨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식물과 동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만 인간은 특별히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와 같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백성, 나를 위해 지은 백성이고 그 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나의 찬송을 부르기,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가족이란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것 같은 거죠.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다시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태초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창조의 섭리 사역을 하는데 이때 운행했다는 날다, 떠다니다, 움직이다, 라하프란 단어인데요. 라하프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라하프란 단어는요, 알을 품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새가 뭔가를 주시하면서 날아가는 모습인데 알을 품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큰 독수리가 수면 하늘을 쫙 날아가는, 유유히 날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땅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수면 위를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알을 품듯이 세상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날면서 여기에 인간을 세우고 인간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생명의 알이 태어나기 직전에 어미가 알을 품듯이 세상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품는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새 생명의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째 날 사역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창조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날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텅 비어 있고 질 같은 어둠 속에 땅을 채워 나가는데 먼저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만든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것이죠. 신적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물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죠. 창조의 첫 사역은 빛의 창조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다시 빛이 등장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죠. 그러니까 두 광명을 만들어서 이제 낮과 밤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어쨌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이 모든 만물이 이제 빛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만물로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창조의 질서를 잡게 하는 것이죠. 이 빛은 생명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 자원을 주는 그 하나님의 빛.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빛,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마음에 흡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실수가 없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제 빛과 어둠, 그리고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또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이죠. 여기서 궁창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데요. 세 번역에는 창공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만 NLT 같은 거는 이제 스페이스 이렇게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위의 모든 우주 공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땅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 어둠으로서의 역할, 모든 역할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짓죠. 하늘, 아래, 땅, 낮, 밤, 이것도 다 창조주가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녁에 먼저 언급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시간적 개념 다 전에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인을 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창조사역, 재창조의 구원사역, 이 모두가 다 삼위일체, 성령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선언을 하는데 태초에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물질을 만드시고 그 물질을 둘 수 있는 공간도 만드시고 그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지금 우주에는 몇 개의 별이 있는가? countless. 하나님이 숫자를 셀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 중에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로 봐도요, 인간 생명 하나의 가치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땅의 가치는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많은 이제 허블 사령도 나가고 있고 많은 우주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른 생명체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경에 다른 생명체를 만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그 단계 스텝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 땅과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외에 다른 생명체는 다른 우주에 없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많은 우주 가운데 지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곳에 우리를 선택해서 주셨다는 것.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그 무질서와 흑암과 공허함이 물러가고 이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빛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 그 말씀의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워진 곳에 하나님을 통해서 새 창조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또 이해해야 되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안에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을 우리의 주라 시인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신 성령님은 이미 먼저 오셔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흑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혼돈의 공허 상태에 성령님이 수면을 운행하신 것처럼 뭔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 안에 무질서한 상태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말 있죠. 성령님은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공허한 상태, 우리의 그 케이오스한 상태, 죄의 상태를 먼저 와서 보고 그 안에서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빛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설명한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장 3절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사실 주해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와 말미암아 지은 자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원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죠.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그 빛과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남, 중생을 입는 것이죠. 본어계를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삶, 아무런 창조가 되기 전의 상태처럼 그렇게 질서가 없는 상황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통해 질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보면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의 회심 장면 너무나 유명하죠. 담의 세계. 여러분 정오라면 가장 밝을 때잖아요. 근데 더 밝은 빛이 바울이 비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엎드리지요? 엎드렸을 때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그때 빛이 비쳤다 그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은 회심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통해서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했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박해자에서 구도자에서 복음의 용사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바뀌어요. 빛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의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뭐가 창조됐다라고 정리하는 거 중요하죠. 공부하는 거니까 귀합니다.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창조하셨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지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는 오늘날 우리의 빈 공간에도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빛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계시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득하고 뭔가를 증명하게 하기보다는 뚜렷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채우셨다는 것.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자연의 법칙 따라 살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자연을 통해서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원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생명을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그 공허한 상황을 아시고 미리 오셔서 운행하시며 우리를 바꾸어 주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새 창조를 기대하시고 새 창조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영광의 주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
너를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모두 함께 모아서 우리 한 번에 좀 오래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고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가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오픈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땅과 또 이 나라 또 이 백성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고 어쩔 우리의 문제성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고 능력 되시는 그가 위에 운행하신 그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시고 늘 내가 변화되고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시는 것을 특별히 그 성령의 준비를 통해 이제 빛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새로운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창조되는 그 영계의 역사가 체계가 잡혀지고 질서가 잡혀지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또 아프고 어렵는 분들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저희 목사님, 아버님, 김정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우리 아이들 그런 가정들이 있어 여기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당신의 쪽에서 중증으로 가지 않고 병중에서 마무리될 줄로 쪽으로 한번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맞지 않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고 회개하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도와준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땅에 무너졌던 땅을 그 일을 동참하고 아이를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님께서 이걸 지켜주시고 찾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새 생명의 회복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민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둠 가운데 우리의 무너져버린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새가 태어날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를 알아 이 땅도 하나님 것으로 잘 관리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